유다 남쪽에 사는 캐리오스 사람들은 유다가 독립 때에 그 자신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 유명한 다윗 왕이 목동으로 태어났었고 성장한 것으로도 유명한 것이고 아주 험악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레옷은 시몬 그 아비 시몬 이스카레옷은 유다의 아비 시몬 이스카레옷은 전 정권 때에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투사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주 강력한 성품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주석가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12명 중에 한 명이지만은 BC 164년에 여러분이 이제 Between the Bible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164년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전쟁 때에 용맹스럽게 싸운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가 네 조각으로 잘라지면서 그 중에 한 장군이 점령을 했는데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일부러 모욕을 주고 그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었는데 그때의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그 라피 중에 한 사람이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게릴라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승리했었어요. 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조지 워싱턴과 같은 사람으로 각인된 사람입니다. 자, 유다 이스칼레옷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곳은 반란이 항상 있었던 장소고 아람어로 이스칼레옷이라고 하는 이름은 게리오스의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단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으로 항상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단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으로 급진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이나 혹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테러를 가하는 아주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런 급진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의 정신적인 유산은 당시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는 메시아를 항상 기다려 왔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들로서 유다의 중심부에서 성장을 했고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2명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많은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많은 시선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발하셨는데 뛰어난 학자를 선발하신 것도 아니요. 성전에서 충직된 사람을 뽑으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뽑았는데 그분은 오히려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의 궁의를 얻고자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학생들을 외면하셨고 대신에 위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셨고 소심했던 안드레를 성급한 베드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뜻하지만은 로마에 협력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고유를 빨아먹던 마태를 선택하셨습니다. 냉소적인 나다니엘을 그리고 도마를 선택하셨고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지 못하는 그냥 대부분의 하층 사람이고 지식층이 아닌 노동층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유다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유다 게리오스의 지역의 열심당원, 강하고 담대한 심장을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1명과 같이 유다도 똑같은 훈련을 받았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직접적인 교제하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그룹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이런 것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생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리더십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왕으로 세울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를 왕으로 세울까? 유다는 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래의 왕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끝에 새로운 왕국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다를 혼동으로 몰고 갔을 거예요. 유다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왕권을 포기하는가? 왜 이런 엄청난 기회를 날리는가? 지금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권력이나 육신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세요. 아니 정권을 잡으려면은 한 사람도 더 필요해요. 싸우려면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얻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을 보고 막 웃고 악수하고 그러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벼락도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쫓아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먹이셨을 때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찬물을 얹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도 58절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모세 시대 때는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뒤집고 이 땅에 무슨 새로운 왕을 이런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해도 하지 못하겠고 불평하면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 이런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 그건 일반 대중이고 정치인들이나 그 그룹에 모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바뀌면은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정권에 대한 이득을 받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꿀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신념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이런 말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 예수께서 12명에게 그러면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도 결정해라. 가겠느냐 남겠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힘은 그분 스스로에게 나옵니다. 그분의 힘은 하늘에서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느냐가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힘이 스스로 나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쫓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희도 남겠느냐? 떠나겠느냐? 아마도 이때 이 유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7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가끔 이렇게 이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가롯 유다에게 출이거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이 유다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존재예요. 자, 이 사람 스스로가 예수께서 성육신 했듯이 마귀가 악육신 해가지고 나온 존재인지 아니면 이 이후로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 팔아서 하나가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자세한 책이 아니에요. 자꾸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멈춘 곳에서 우리는 멈추면 돼요. 자, 60년 후에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안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유다를 변실시키거나 유다의 정체가 드러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받던 제자인 요한이 수십 년에 걸쳐서 글을 쓸 때에 이 사건이 유다의 생각을 강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유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유다가 와서 도와주세요. 제게 회의가 밀려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충분한 고백할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어요. 만약에 유다 자신이 마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자,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계속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해야 됐을 텐데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할 때에도 삐뚤어진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으킨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도시에 머무르기보다는 친구 집인 나사로의 집에 묵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어느 저녁에 베다니아에서 온 사람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가는 이를 문둥병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14장 3절에. 누가는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장 39절입니다. 나사로는 참석했고 마르다는 함께 돕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곳에 초청받지를 못했어요. 명백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정한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인지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이들이 마리아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시몬과 그 친구들이 논쟁이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마리아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들어가고 와서는 아주 값이 비싼 향유병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서 눈물로 예수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눈물과 향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있었을 때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시몬은 조용하게 시위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런데 유다는 또 다른 이유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드러내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이 향후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께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이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비난할 때 오늘날도 똑같아요. 막 어떤 사람들을 약자를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실상적으로 속에선 자기의 흑심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는 경험하는 겁니다. 슬퍼요. 자, 요한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진리가 100%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고 이 재정을 통해서 조금씩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고 지금 거의 1년치의 월급이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분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아세요? 숨겨진 죄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마도 많이 훔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도적질이 습관화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양심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할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합리화를 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고.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도덕성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시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이클과 부끄러움의 양날의 칼날 속에서도 자신들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요. 사실 모든 죄가 다 똑같습니다. 유다가 하는 도적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죄악된 삶은 이중적인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과 개인적인 삶의 틈이 얼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틈이 다 조금씩 있지요. 그러나 이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자, 죄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진리의 빛을 싫어합니다. 왜? 죄는 비밀을 요구해요. 아무도 알면 안 돼요. 비밀을 요구해요. 그래서 밝혀지는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 빛이 오면 밝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치료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 죄를 빛 앞에 다 드러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치료의 시작인데, 유다는 이중적인 사고를 시작합니다.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밖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모습과의 괴리를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되고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의 숨겨진 동기는 주변에서 이미 눈치를 다 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만 몰라요? 유다만 몰라요. 그거 아세요? 유다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이상한데라고 느끼고 있지만 유다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는 누구에게나 충직된 일꾼으로 행동을 하는 척을 지속적으로 해옵니다. 유다가 나서자마자 여기저기서 마리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 사람의 비난은 트리거가 됩니다. 인민재판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은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진리를 다 알고 계시고 주변을 정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시몬의 이중성을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경배에 대해서 그들의 단견적인 관점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민재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들은 말로 절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제자들은 다 책망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특히 죄 있는 유다의 양심을 찌르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변명하고 싶어하는 합리화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순이 많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종이짝처럼 얇지만 개인적인 부끄러움을 층층으로 유리같이 허식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죄를 아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잔치가 끝난 후에 어쩌면 늦은 밤에 유다의 분함이 쓴뿌리가 되어서 타오르는 미명의 살인자로 변해버렸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은 30은요 많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의 값이에요.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팔았습니다. 누가는 이 배신의 장면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절과 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들의 힘은 누구에게 나와요? 백성들의 존경심에서 나와요. 가짜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시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죄입니다. 12명 중에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근처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사지에 몰고 갈까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초이스로 유다를 선택합니다. 자, 이 친구는 비밀스러운 죄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삶을 의구심으로 몰고 갔어요. 분명하게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의 차이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유다는 사단이 침범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유다와 사단의 유사성을 학자들이 몇 가지 설명한 것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레드리 골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은 유다에게 들어가서 전적으로 유다의 의지를 지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그리 각자 A.T. 로버트스는 유다는 분명하게 사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사단은 유다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설명은 조금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존 켈빈은 누가의 뜻은 유다가 그 당시에 사단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이다. 절망적인 사랑과 같이 그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 사단이 모든 육감을 사로잡고 타락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뒤집고 이성을 없애버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부정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데럴 브락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는 홀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 속음수는 온 곳에 넘쳐 있었다. 이 장면은 단지 어떤 일이 생겼고 혹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유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무엇이었든지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참담한 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아주 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시험할 때 기억하는 것은 사단의 무기는 항상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짓말.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할 때 무엇 때 부안해동해요? 거짓말에 부안해동해요. 진실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할리우드에서나 사단의 상징을 만들어낼 때 어떤 맛으로 존재해요? 빨간 잠옷 입고서 머리에 뿔 나가지고 삼지창에 꼬리를 달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단은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올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의 논리는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악한 것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힘입니다. 누구도 알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천하의 악한 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이 바로 이 존재예요. 누구도 모릅니다. 유다가 사단의 도구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혹이 사단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면은 혹시나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학자처럼 했는지도 모르죠. 선생을 혹은 친구를 배신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6월절이 지금 마지막 코너에 와 있습니다. 자, 8일 동안 축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날로 양력날, 처음날, 첫달, 유대인의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 달력과 일반 달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종교 달력 첫 번째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준비는 미리미리 합니다. 몇 주 동안 온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룩한 도시로 몰려와요. 그리고 잠잘 곳을 찾고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준비를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친같이 제자들은 희생양을 선택하고 조용한 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자, 유대인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은 6월절에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틀은 꼬박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일반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아는 것처럼 목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모든 일이 끝날 때에 가족의 대표자가 양을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레인이 양각을 불어요. 빙 불면은 예배자들이 경내에 차고 거대한 문은 닫히고 각 경배자들은 껍질을 벗기고 피를 대야 씻고서 자신의 양들을 직접 죽입니다. 오늘 모든 고기를 쇼핑센터에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광경인데 이것이 바로 1세기의 양을 잡는 방법이에요. 모습입니다. 6월절의 양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 제물입니다. 양의 몸에서 나오는 피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각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은 제단의 화목제물로 태우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배자들 간의 프렌십, 팔로우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물이 완성된 후에 각 집안의 대표자들은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저녁상으로 고기가 이제 올라가요. 애굽에서 처음 주었던 의식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양의 피를 문틈의 좌우에 위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쓴 약초, 포도주와 누룩이 없는 빵. 목요일 저녁에는 해가 진 후에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이제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 종들이 그 샌들을 씻고서 그 발을 누군가가 씻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아무도 없고 그들 자신뿐이었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루가 끝난 것을 즐거워하면서 명절 분위기만 생각을 했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만찬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으신 후에 하루의 일이 시작한 상징한 의미로 축제가 시작하는 의미에서 촛불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컵에 포도주를 채우고 처음 4잔 중 처음 것은
의식의 컵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기념으로 저녁을 맞이합니다. 각 사람이 잔을 비우면서 손을 씻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물을 채워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각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자 부끄러운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니까 이것을 거부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8절에 이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심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말문이 팍 터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혼동 속에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누구인지 주님께 한번 여쭤봐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럽니다. 그는 음식을 손에 주어주시고 소금물에 담그시는데 이 소금물은 유대 사람들이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에다 빵을 찍어 먹었는데 그것을 유다의 입에다 갖다 줍니다. 유다는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이 모양새로 웃으면서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음식은 유다의 목으로 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벗어버리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유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사단의 영이 온전하게 유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떠난 후에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왜 가만히 있었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 그 당시는 전혀 이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요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분은 고초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이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클까를 가지고서 논쟁을 합니다. 출세욕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다 이 사람들이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안에서도 또 굳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르시되 자기를 칭할 때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나야 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했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노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사람이 비겁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베드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이들은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근한 장소로 이동 중이었는데 예루살렘의 가로질러 기드본 계곡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갑니다. 자, 이곳에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릭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돼요? 뒤틀어야 돼요. 신령을 뒤틀고 중심을 뒤틀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있는 정말 엑기스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아멘. 도대체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혼자 어둠 속으로 돌아가십니다. 한편 다른 도시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유다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를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는 중이에요. 예수의 대중성에 놀라가지고 사람이 없는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지금 6월절 하나님이 그 모세가 명한 거 준비하는 거 모세의 말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런 건 관심이 전혀 없어요. 가야바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행정장관에게 로마 군인 600여 명의 중무장한 군인을 요구했어요. 이런 군대가 모이면 유다는 자신의 라페가 어디 있는지 인도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반면에 예수님은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다가올 시련을 감내하셔야 되는데 기름을 짜는데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무서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육신 보세요. 사육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멸문지하는데도 정절을 지킨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오고 가는 모든 그 죄악을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심판 때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유혹이 주님을 잡습니다. 죄를 그토록 혐오하시는 거룩한 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야 하는 그분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것을 피하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이널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십니다. 어둠 속에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숲속에서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키스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서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와서 행하라.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침묵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나사렛 예수요 그가 바로 나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햇불로 얼굴을 확인한 순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검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쳤어요. 순간 자기가 예수님하고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같이 죽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두 그룹 간에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요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가 죽음을 당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신경도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체이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객체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하나님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압송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뭐예요? 두려움과 혼동 속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유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런 재판 많이 있죠. 종교 재판, 정치 재판.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놓고 다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한 일을 깨닫고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관지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이 얘기를 해요. 배신자에게는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정치판에서도 그러고 우정사회에서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유다는 돈을 돌려주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은 후회했지만은 믿음 가운데 회개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을 목매달아 죽을 만큼 후회해 본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의 피가 다 용서해 줍니다. 예수를 팔아도 부인해도 예수께 가면 예수께서 그 피로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겁니다. 이 사람은.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끝나기보다는 자신의 주님의 가르치심처럼 죄를 예수께 가서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옳았습니다. 그런 마지막의 여정도 그의 삶과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죄를 품고 그 죄를 즐겼고 마지막에도 그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결과로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행하고 즐기다가 죄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유다는 오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오늘날도 남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유다는 다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의 삶은 우리와는 완전히 무관한 삶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유다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봤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매치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주님과 친교를 즐기고 그 가르침을 즐겼던 유다. 전도 유망한 제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리고 예수를 판 괴물이 되어버린 유다. 그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의 모습과 얼마나 과연 다를까요? 유다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개런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한 교인의 일원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정말 막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요, 식당에서 음식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섭취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일일 뿐이에요. 현명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자신이 가장 위험한 주님의 대적자로 발견될 수도 있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의 동기가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둘째, 비밀스러운 도덕적인 타락은 눈에 보이는 타락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발견된 암보다 더 발견되지 못한 암이 더 위험한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숨겨놓은 죄악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늘상 행하는 죄악은 여러분이 그것이 자신이 죄악인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알지 못하는 분은 저한테 은밀히 오시면 제가 일일이 그 죄악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자신이 아는 죄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합니다. 아, 이런 약점이 있구나. 스스로 조심하는데 자신의 뿌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유다를 소멸시켰습니다. 셋째, 사단과 그 역사들은 주님을 대적해서 역사할 기회를 찾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숨겨진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단은 이들을 도구 삼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함은 어찌미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과 27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지체됨이니라. 분을 품어도 죄를 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게 하지 못하게 하라. 5장 15절과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8절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러십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무죄한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진실한 사람 같은데 사단이 흔들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강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떠한 죄악이라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최대의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 가지예요. 속임수와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죄를 악용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섬기게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수치심, 부끄러움, 후회, 자기 질책, 소망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사단의 이런 핵책에 넘어갈 일도 쓰러질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약합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가지 마시고 이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승리의 길을 선택하시고 의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자시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한 영과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어두운 영들을 대적하고 하늘의 권세를 대적하고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로 나가며 날마다 새 아침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새해가 다가오는데 연말을 다 보내면서 불신앙의 해 의심했던 그 믿음 떨렸던 믿음 두려워했던 것 갈등했던 것 이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새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